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길을 막으셔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가 지금 유고슬라비아 쪽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결대학 출신 선교사 한 분이 유고슬라비아에 가 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게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해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거기서 박해가 나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라. 그 중에서 할례를 행하라. 모세법을 따르라. 그러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 사도를 박해함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식을 젖먹인 같이 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 젖먹이는 것처럼 또 내가 아비처럼 너희를 교훈했다. 이게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가 전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신 말씀을 전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요. 뼈들아 모이라. 대언하니 그 에스겔 볼 적에 뼈들이 모이고 살들이 붙으라. 그때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사람 모양은 있는데 살아있질 않아. 생기가 없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하심에 에스겔이 대언하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내 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먼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직답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며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되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너도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얼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그를 몰라. 난 아니야. 3번씩이나 나중에 급하니까 저주하면서까지도 맹세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대답을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지만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인간적인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역시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오히려 근심하면서 왜 3번씩 물으십니까? 베드로의 입으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3번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형편하고 똑같아.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는 예수님,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고 예수님은 사막에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낮엔 덥고 밤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펴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숯불 핀 곳에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추운 데 서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숯불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에게 그 입을 통해서 3번이나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나도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것만 보면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아는지 금방 엄마 젖을 가서 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거 가장 중요한 게 먹이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양을 치라. 치는 게 칠목자. 그래서 목회자,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3번째 역시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까지는 유대인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는 게 유대인 속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무슨 직업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목수예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전담하실 때 그때가 30세였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며칠 금식하다 보면 맛있는 양념 냄새가 나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보통 때 먹던 컵을 물을 마시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이상한 반찬 냄새가 나고 먹는 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하는 유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실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을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떡도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3번 시험을 당하시면서 3번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조심해야 될 사항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4절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3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성경을 잘못 풀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5, 16.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억지로라는 말 옆에 숫자가 1이 붙어 있고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교묘하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묘하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긴 하되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억지로 교묘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성경을 인용하며 유혹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그래가지고 끝나면 집에 들어오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회사 끝나면 1차, 2차 뭐 계속 가서 술 먹고 뭐 폭탄 주라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 믿는 청년이 거기 같이 참석을 했어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술을 돌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웬만하면 아 그래? 그럼 뭐 너는 뭐 사이다 시켜줄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교회 맛을 조금 본 사람 하는 얘기가 야 성경에도 봐라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셔서 좀 먹는 건 괜찮아.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다.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셨고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 이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잠깐 묵상하더니 당신 몇 가지로 잘못 짚었다. 첫째, 내 이름은 디모데가 아니고 둘째, 나는 위장병을 앓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냐?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완전무장을 해라. 그 완전무장에 대해서 에베소 6장에 한번 가볼까요? 부터 보면 신약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316면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그러면서 무장을 얘기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그 방패예요. 창이나 화살이 와도 뚫지 못하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띠와 호심경과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예요. 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이거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찔러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무슨 그 영국에서 나온 뭐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나온 거 있었죠. 무슨 칼 들고 싸우는 뭐 단어를 못 받으면 해리포터인가? 예. 뭐 칼 들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우주인 비스름한 거 나오는 거 뭐 가만히 딱 촥 누르면 불 같은 게 촥 나와가지고 스타워즈 예. 그리고 그걸로 불인 줄 알았는데 촥촥 하면 또 뻐죽뻐죽 뭐 빛도 나고 싸우고 뭐 그래. 그러한 칼 이게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영어 선생 하시던 분이에요. 그때는 38선이 갈리지 않을 때니까 평양에서 학교 선생을 하시며 서울에서 선생님들 무슨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오셨대요. 서울에 오셨는데 시골분이 오셨으니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여관을 잡았는데 안 좋은 동네 여관이었나 봐. 그래서 주무시려고 이렇게 문을 닫고 여관에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뭐 굉장히 시끄럽게 여자들이 제갈제갈 막 얘기하더래요. 그런가 보다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코맹맹이 소리로 누가 문을 와서 딱딱 두드리면 선생님 주무셔요 그러더래. 그때 막 자긴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마음속에 어떤 여자가 이 밤에 나를 찾나, 간드러진 목소리로 나를 찾는 그 여자가 몇 살쯤 됐을까, 얼굴은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딱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쟁인가 보다 그러고 도망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악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 가면 앞에 다 성경 찬송이 있고 또 아니면 여기다 다 비춰주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덜렁덜렁 교회도 왔다 덜렁덜렁 가고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줄도 치고 글도 써놓고 내가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과외 가르치고 초등학교 애들 돈 받은 거 과외비 받은 거 중에서 성경을 한 개 샀는데 그때 성경은 요 가해가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이렇게 덮고 보니까 손이 닿았던 자리에 까맣게 손때가 묻었어.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한지. 그 다음부터 성경을 피려고 그러면 손을 꼭 바지에다 한번 문지르고 여기 때 묻을까 봐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죽이 있어서 자크로 닿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비 오는데 빗방울이 몇 개 묻으니까 다 번지잖아요. 비가 오면 품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걸치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제가 절실히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첫 해에 학교가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9월 달에 계약인데 미국은 이왕이면 일찍 가서 며칠이라도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말도 좀 조금 더 해보고 좀 풍습도 익히라고 7월 달에 갔어요. 가니까 방학이라서 학생들 그 학교가 운영하는 호텔 가서 일을 하래요. 가서 일을 했어요. 그 방학엔 일하고 계약할 때는 기숙사비,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장학금으로 다 해줘요. 그런데 내가 그때가 목사거든요. 학교 교수하다가 휴직하고 갔거든요. 옛날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면 좀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했어요. 엄격하게 했어요. No Bible 칸마 찍고 No bread. 성경 없으면 밥도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양회 데리고 가가지고 식권을 만들었어. 그래서 만일 7월 15일이면 7월 15일 아침, 7월 15일 점심, 7월 15일 저녁 식권을 만들었는데 그거 없다고 밥 못 먹는 거 아니지만 그 뒤에다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놨어요. 그걸 외야 밥 준다. No Bible, no bread. 성경 모르면 밥도 안 준다. 밥 몰라 쭉 섰으면 내가 물어봐. 오늘 아침 성경 구절 왜 봐?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저 뒤로 갔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면 조금 쉬니까 밥 먹고 와서는 거기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있던 그 호텔에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하고 그 아들, 딸 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성경 없냐 그래. 호텔에 있는 거 읽으니까. 있는데 학교에다 놓고 왔다고. 난 가까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로 2시간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옷도 못 가져가고 그냥 뭐 칫솔이나 이런 정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애인가 보다. 옷도 하나 똑같은 것만 입고 성경책도 안 가져왔고.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 학교에다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성경 하나 줄까 그래요. 아유 그러면 좋죠. 내가 쓰던 책을 주고 내 딸이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다 여다 뭐 썼대. 그런 성경을 하나 줄까? 새 걸 줄까 그래. 내 생각에 이 형 주면 새 거 주지 뭘 쓰는 걸 주나 생각해서 새 거 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캐나다 가서 붙여줄게. 돌아간 다음에 소포가 왔어. 딸애가 쉐릴 피터맨이에요. 그거 75년이니까 지금부터 43년 전 얘기입니다. 쉐릴 피터맨이라고 예쁜 글씨를 쓰고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써줬어. 새 책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거기다가 뭘 잔뜩 쓴 걸 달라고 그럴 걸. 네. 그게 더 보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성경에 뭐 묻을까봐 절절 매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많이 써요. 줄도 긋고 쓰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책을 한참 하다 보니까 막 다 얘가 떨어지고 책갈피가 막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미국 뉴저지에서 내가 성경을 하나 새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었다. 옛날에 새 책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바보 같은 선택했다. 쓰던 거, 그 다음 많이 쓴 거, 그걸 좀 달라고 그럴 걸. 여기 내가 많이 써놨다. 이거 뭐 애들이 흑장난하면서 두꺼 봐 뭐라고 그래요? 헌집 죽게 새집 따오 뭐 그러잖아. 예. 누가 나한테 성경 하나 새 거 사주면 헌 거 주마. 그때 장로님 줘요 그래. 그래서 오케이 하나 사와라고 장로님이 하나 사왔어. 그래서 내가 금방은 못 주는 게 여기 있는 거에도 다 옮겨 써야 되니까 옮겨 쓴 다음에 줄 테니까 며칠 좀 참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줄 쳤던데 줄 치고 글씨 쓴 거 다 쓰고. 근데 보니까 옛날 이게 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새로 이렇게 잘라서 옆에 튀어나온 거 다시 재본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보니까 옆에 쓴 걸 많이 잘라버려서. 그래서 거기 뭐가 잘라졌나 궁금하기도 한데 참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 많이 줄도 긋고 써놓기도 하고 많이 하셔요. 그래야 그게 내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 기록해 놓고 줄도 치고. 그때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내외가 성경을 하나 딱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집에 이거 하나예요. 그래. 다정하게 보는 건 좋은데 당신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한 개 갖고 뭐냐 어떡하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 성경 따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줄도 치고 써놓기도 하고 내 성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 교회 성경에다 줄 치고가 안 되잖아요. 또 여기 화면에 비춰지는 거 그건 더 거기다 손도 못 대잖아요. 저기 붙어 있으니까. 내 성경 갖고 다녀야 돼요. 내가 그분 보고 성경을 내가 하나 사드릴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살게요. 성경
각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되고 늘 읽고. 성경,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도 글을 썼는데, 어릴 때 구구단어를 외우면서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구구단어 2는 4, 2, 3, 6은 좋은데 한참 올라가면 외다 못하면 손 내밀어. 그것도 몰라? 이걸 왜 자꾸 외우라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외우고 보니까 참 촉촉 머릿속으로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 가서 뭘 계산하다가 예를 들어서 11불 39전 그러면 내가 11불 주고 25전짜리 2개죠. 50전. 그러면 이게 39전인데 50전 줬으니까 그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종에다가 쓰고 뭘 한참 난리예요. 우리는 수학 잘하잖아요. 다 그런 걸 외웠기 때문에 축축축 하는데, 그때 외웠던 게 이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 3구는 뭐예요? 3구? 네,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러니까 3구는 27. 3구는 합하면 66권.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런데 장수가 전부 다 몇 장일 것 같아요? 1189. 일일이 하나하나 파고 8구야. 8구 파고들어 연구하고 공부하라. 1189. 그래서 1189를 365로 나눠보세요. 머리로 계산돼. 요새 뭐 영재 말고단 그런 거 보니까 4자릿수 곱하는 것도 그냥 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나누기도 그렇고. 컴퓨터로 계산해도 좋고 종이로 써도 좋고. 1189 나누기 365.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우선 얼마가 돼? 첫째가 3되죠. 칠판이 저기가 있네.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91년도에 브라질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며칠 날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브라질 그 교포 축구단이 이북에 초대를 받아서 가니 그 파송 예배 설교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자고. 그런데 내일 파송 예배인데 저녁에 호텔에 와서 텔레비를 켜니까 이상하게 뭐 탱크가 보이고 그 소련기가 보이고 누구야? 여기 머리에 지도 있는 사람 고르바초프 옐친 사진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 말을 써요. 다른 나라는 다 스페니쉬 쓰는데, 그러니까 포르투갈 말 하나도 모르는데 혹시 영어를 첫날 있나 안만 돌려도 영어가 안 나와. 무슨 일이 있긴 있는가 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더니 어저께 고르바초프가 연금이 됐다.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따라서 개방한다고 해외에 있는 한인 청소년,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에 있는 한국 청소년 축구팀을 평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고르바초프가 연금이 딱 됐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닫을 자가 없다. 문이 열렸을 때 가라.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랬더니 거기 인수라는 대장이 해병대 대령 출신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평양 갔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 오라고. 와서 갔다 온 얘기 좀 하라고. 그럼 내가 밥도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축구단들이 공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다 써서 선물 하나 주더라고. 근데 그 공을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바람을 다 뺐거든요. 갖고 왔는데 바람을 넣을 줄 몰라가지고 쭈글쭈글한 채로 그냥 갖다 놔뒀는데 이사 많이 다니다가 없어졌지.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최플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금강산을 구경하며 산이 예쁘다 보다 자기 생각은 이거 뭐 글자 하나가 3m 뭐 이 정도로 글씨 뭐 위대한 수령화 쪽 써놨는데 바위에다 깎아서 통일되면 저걸 뭘로 맺구나. 그 생각밖에 생각이 안 난다 자기는. 그러면서 브라질은 그 천주교 나라니까 간 학생들 중에서 청년 중에서 천주교 가는 애들 천주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남은 학생들하고 자기는 교회로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대. 그래서 자리가 있을래나. 그리고 걱정하고 딱 갔더니 맨 앞으로 인도하더래. 그런데 자기도 숫자 많고만 딱 자리가 비어있더래요. 뒤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 자리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재단된 교회죠. 뒤에 앉아서야 뭐 좀 들여다보고 그럴 텐데 맨 앞에 갖다 놓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근데 내가 누굽니까? 해병대 대장인데 봤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길 그 공산당 나라에선 아멘 할 때도 우리처럼 아멘 그러지 않고 아멘 그러거든. 가보니까 진짜 그러더래. 아멘 그러더래. 헌금하는데 우리 보통 같으면 아유 여기 뒤지고 뭐 지갑 꺼내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탁 다 헌금하더래. 그리고 오늘 성경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탁 다 피더래. 그런 사람이 날 쳐다보면 목사님 성경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 못 찾죠. 어떤 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에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3번 4번 이렇게 뒤져 나오거든. 그 자리 찾으려면. 근데 이북에서는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전부 다 쫙 피더래. 그리고 축도한 다음에 끝나면 이제 얘기 좀 하고 하려고 축도한 다음에 후주가 나오잖아요. 그동안 다 기도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눈 딱 뜨고 다 갔더래 벌써. 한 번에 찾을 수 있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한 번에는 못 찾아도 2-3번에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딱 덮어보세요. 이렇게 덮어서 뭐 목차 이런 거 빼고 창세기 1장만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니까 계시록 22장 알맹이만 딱 손으로 이렇게 줘보세요. 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썰미가 좋다고 그래요. 또 손재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기능공 올림픽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금메달 따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손이 88번 가야 된대. 그걸 못 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에 쌀이 들어올 때까지 밥이 들어올 때까지 그만큼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손 많이 쓰면 머리도 좋아진대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얘기할 때 제일 머리가 좋은 건 러시아 사람이고 2번째는 한국이고 3번째 독일이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독일 사람들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게르만 민족이고 2번째는 한국이에요. 합해놓고 보니까 한국이 첫째예요. 네. 진짜 IQ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보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지금요. 남북 통일만 제대로 되면 공산당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고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있는데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얼마나
손끝이 예민한지 딱 잡았으면 딱 가운데를 펴보세요. 가운데. 어디가 나옵니까? 어디요? 잠언, 아가,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시편이에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떼면 어디쯤 되는가? 3-4번 다시 합해서 시편 중에서도 어디가 나와야 진짜 잘 찾는 건지 딱 가운데 한번 펴보세요. 누가 제일 잘 맞췄는지 잘 맞춘 사람한테 여기 있는 맛있는 사과 한 개나 상으로 드릴게요. 119편이 119. 예, 그 다음에 108 얼마예요? 78. 또 98. 68. 또 104. 110. 100.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내가 상 줄 수밖에 없는데 정 가운데는 117편입니다. 117편이 또 유명한 걸 하나 있어요. 몇 절입니까? 117편이 몇 절이에요? 몇 절? 2절밖에 없어요. 제일 짧은 장입니다. 2절로 한 장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의 맨 가운데입니다. 117편이 가운데인데 딴 데 짚은 사람들 117편으로 가세요. 117로 가서 거기서부터 창세기 쪽으로 또 반을 떼세요. 117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쪽으로 반.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정확하네. 사무엘상이에요. 예. 그 앞에서부터 4분의 1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아까 중간에서부터 끝으로 계시록 쪽으로 반을 떼세요. 어디입니까? 어디요? 가운데서부터 신약 쪽으로 어디? 또 네? 다시 한번 하세요. 117편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중간 뒤쪽으로 계시록 쪽으로 어디에요? 마태복음 나온 사람. 네. 아까 상 준다고 그런 건 정 가운데 제일 가깝게 나온 사람 상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119편 누가 얘기했어요? 119편 두 사람이에요? 나 사과 하나만 준다고 했었는데 네, 하나 더 갖다 놔. 이거 유 목사님 교회 건데 줘도 돼요? 하얀불도 있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보다 조금 앞에 가면 되죠? 구약 맨 마지막에 말라기니까. 그 성경 차리를 잘 외워야 돼요. 아까
구구단을 왜 외냐 하는 것처럼 왜 왔더니 필요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야만 마태복음 다음에가 마가복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왜 외웁니까? 여기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글씨 다 써 있는데 아니면 앞 페이지 가보면 몇 페이지에 있다고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있지만 순서를 외우세요. 다 필요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선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은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다음에가 사도행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것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은 음성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군인 100명의 대장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구원 얻는 말씀을 너에게 전하리라. 그래서 군인 하나와 하인 2명을 베드로한테 보내요. 그때 베드로는 역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피장, 그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풍속에 죽은 짐승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래. 그래서 동네에 못 살고 바닷가에 살아요.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으라. 그래서 거기 가는 중인데 베드로는 낮 12시가 돼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해요. 그래서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지붕은 평평해요.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은 아주 지붕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태국 같은데 우리나라는 보통 오니까 평평해요. 그냥.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니까 넓적해.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집도 짓고 그게 초막절을 지낼 때 또 다윗이 저녁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다가 죄도 짓고 그러는데 평평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인집에서는 지금 점심을 준비해요. 그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겠죠? 시장에. 그때 하늘에서 보재기가 쏘고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있어.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나와요. 무슨 돼지 같은 거 먹지 마라. 이건 발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을 못한다. 낙타를 먹지 마라. 낙타는 되새김을 하지만 발이 안 갈라졌다. 메기, 뱀장어,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마라. 또 기는 거, 더러운 거 다 먹지 마라. 무슨 기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다 못 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올라가. 그래서 또 내려와. 잡아먹어라. 보니까 또 그거야.
내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안 먹습니다 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부정하다 하지 마라. 올라가. 또 내려와. 또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삽니까? 여기 있습니까? 그럼 누가 찾아?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길 내가 보낸 자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준비를 하셔서 내려가서 내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해. 하룻밤 자고 같이 가서 모인 사람들 가보니까 여기 오늘 친구 데리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구 데리고 온 사람. 오늘 친척 데리고 온 사람. 요 위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24절.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씀잔치라고 그러면 혼자 오면 안 돼요. 잔치엔 같이 와야 돼요. 고넬료는 친척도 친구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모여 기다려요. 미리 기다려야 돼요. 주일 예배 말씀잔치입니다. 미리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설교 시작할 때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부인이 아파. 할 수 없이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난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가겠으니까 당신 가서 잘 좀 듣고 와. 알았다고. 갔는데 남편이 왔어. 그래서 여보 오늘 누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가다가 얼마나 교통이 맡기는지 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래요.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게 뭐더라. 그때 마침 전화가 와갖고 나가서 전화 받느라고 못했다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온 거야 그냥.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주보 프린트한 거 보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오늘 성경 본문도 미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요새 교동문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동문 있으면 교동문도 한번 찾아 읽어보고 그리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위원들, 또 기도를 맡은 분, 또 오늘 봉사하시는 식당 봉사 안내하는 분,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그 준비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래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래. 목사도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죽쓰고 있다 하는 걸 알아. 밥하는 부인들이 밤낮 밥 잘하나 어떤 때는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기도 하지. 목사도 열심히 준비해도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내가 죽쓰고 있구나. 참 얼른 설교가 끝나야 되겠는데 준비가 안 됐으고 말은 길어져. 문 앞에서 인사를 그날 할 마음이 없는데 안 할 수가 없고 늘 하던 건데 할 수 없이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은혜 받았던 얘기를 안 해. 경상도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욕받습니다. 욕받단 말은 경상도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인데 그냥 목사가 듣기는 진짜 욕받다 내가. 그냥 어디 죽은멍이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인데 맨 마지막에 권사님이 훌쩍훌쩍 손수건에 눈을 훔치며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탓입니다 그러더래.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악한 자에게서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고넬료는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혼자 나온 것도 참 잘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그걸 내가 목회하면서도 미국서 10년 목회하고 한국서 5년 목회했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기만 하는데 목회할 사람들을 직접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연초가 되면 재직 수련을 하거든요. 꼭 나와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나와. 안 와도 될 사람은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꼭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서 집사님 참 좋은 수련을 했는데 어떻게 못 나오셨냐고. 그래서 따로 녹음을 해서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걸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주에 그거 들으셨어요? 그러면 뒤통수 듣긴 뭘 들어. 나와 앉아서 들은 사람이 또 그 말을 양은 되새김하는 거 아니에요. 또 되새김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듣는 건 은혜롭지만 교회 오지도 않은 사람이 테이프 준다고 들어요? 안 해. 그런데 나와 있는 것만 해서 고맙습니다. 혼자만 나왔어도. 더 좋은 거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였나이다. 우리 전 목사님, 윤 목사님 날 불렀거든요. 내가 왔거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간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다고 그랬다. 성경에도 보니까. 저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냐. 우리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 출신에다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원들한테 붙들려 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쳤었는데 그래도 요한은 멀찍이 있으나마 쫓아다니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왔던 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요한은 자기 스스로 말할 때 그 품에 기대어 누웠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로마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들에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때리며 위협 공갈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상대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걸 부탁을 받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들인데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좀 듣기가 불편스럽고 행하기가 어렵다 생각할지라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밥 해준 거 다 먹어야 건강한데 안 먹어. 그 미국의 공항에 왔을 때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그 영양이 모자라 아이들이. 그 시금치에는 칼슘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자라는 애들이 안 먹으면 맛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만화를 만들어서 시금치 먹으면 알통이 팍 나오고 한 대 갈기면 해적이 막 확 날아가기도 하고 엄마가 야 이거 먹으면 너 이렇게 돼. 그 누구예요? 뽀빠이. 그 애들이 맛이 없는데도 이거 먹으면 뽀빠이처럼 돼. 먹어. 다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골라서 편식하면 안 돼.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볼까요? 히브리서 뒤쪽에 가 있죠.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2서, 1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 그 앞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거꾸로도 있을 줄 알아야 돼. 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 4장 2절 우리도 그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이다. 같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었다. 왜?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12명.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시지? 3일 만에.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옛날 성경에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는데 지금 성경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있고 머리로 아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까 전 목사님이 읽으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보세요. 아까 4장 2절 봤는데 히브리 4장 12절에 가면 아까 에베소 6장에서 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던 것처럼 여기 또 칼 얘기가 또 나와요. 히브리 4장 12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날 선 칼보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칼이 양쪽으로 날이 다 있어요. 이쪽으로 쳐도 잘라지고 이쪽으로 쳐도 잘라져요. 그때까지 보통은 한쪽만 날이 있어 이렇게 쳐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요. 양쪽 날 선 칼,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찔러 쪼갠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잘되고 잘못된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게으르고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해요. 책망해요. 읽으며 들으며 책망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에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복음 그러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24절은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마치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가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집에서. 그리고 태어난 장소는 마구간이에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말씀이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시편 119편 찾으신 분 얼른 딱 한 번 펴보세요. 한 번에 딱 찾아서 시편 119편 9절.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크게 한번 읽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주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따름입니다. 네, 주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10절에 가보면 말씀을 내 안에 둔다고 얘기했어요. 왜? 읽어보세요. 누가 그게 읽으세요?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9편 10절. 네, 맞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마음 안에 두었다 그랬어요.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손들어 보라고 하려도 내가 안 하는데 요즘은 성경을 그냥 저 휴대폰으로도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것도 뭐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휴대폰 갖고 다녀도 거기다가 어떻게 글씨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휴대폰에 줄 긋고 그런 거 돼요? 난 지금 할 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찾을 줄 아는데 휴대폰 가지고. 근데 휴대폰에 성경 나오는데도 줄 칠 수 있어요? 글도 써놓을 수 있고? 참 좋고 좋은 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고 더 좋은 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 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런지.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여요. 10편 119편 아까 10편 119편 많이 찾으셨는데 105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 들고 가면 10리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100리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발 앞에 그 불이 인도해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의 빛이 등이 우리를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줄 압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장? 3장. 주일날은 5장. 예. 어떤 사람 보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러니까 매일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오고. 근데 목사님이 매일 읽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침에 가기 전에 축 펴서 하는데 아무 데나 눈에 탁 들어오는데 읽는데 그날따라 축 폈더니 유다가 은 30냥을 던지고 물러나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래서 해필 오늘 목매달아 죽는 게 뭐야? 딴 데 탁 폈더니 누가복음 12장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금방 가룟 유다가 목매 죽었다고 그랬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더래. 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커버 투 커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어본 분은 마가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왜?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뭐 낳고 하니까 아유 이거 복잡해서 나중에 덮어놔다 또 읽어도 또 그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족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읽기 쉬워요. 16장밖에 없어요. 마가복음부터 읽어서 쭉 계시록 끝내고 창세기로 가고 그렇게 하래요. 자신이 없는 분은 할 수 있으면 창세기 1장부터 차례대 쭉 읽어서 이렇게 하루에 30분만 읽으면 된대요. 뉴스 하는 아나운서 뉴스 하는 그 속도로 30분만 읽으면 하루에 석 장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연속극 한번 보려면 얼마나 걸려요? 연속극들 잘 보세요. 적어도 30분 이상 갈 거라. 그거 볼 땐 눈도 깜빡 안 하고 보고 있는데 성경 30분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눈이 시리고 전화도 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말씀 사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한 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말씀이 풍성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구하여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또 멸시받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고 양들을 맡기셨사오니 주님 친히 목자장 되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양무리들에게 신령한 꼴이 공급되게 하시고 주의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영육간 또 물신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